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또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힘내세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고 또 시니어 컨퍼런스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시니어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육체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도 너무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도 지키시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당신 멋져 했죠. 오늘은 우리 천국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자, 서로 까꿍.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 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 생각도 유연해지고요. 그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자유로워지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 배웠어요. 그 시니어분들 연세가 들어가면 몸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 연약함들이 나타납니다. 그 기침도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자주 하시는 거예요. 기침하더라도 저는 관여치 않습니다. 왜 기침이 나오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목에 넘어가는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잖아요. 그 이 기도 식도를 이 판이 있대요. 그래서 얘가 밥이 오면 기도를 닫고 숨 쉴 때는 식도를 닫고 이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젊어서는 얘가 빨리 가는데 나이 들면 얘가 한 박자 느려. 그래가지고 침을 삼키는데 얘가 기도를 빨리 못 막아가지고 침이 썩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죠? 싸래가 드는 거예요. 싸래가.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뭐를 많이 갖고 다니신다? 사탕을 많이 갖고 다니신다. 그래서 사탕을 먹어주면서 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시니어분들하고 다니니까 자꾸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뻐서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많아 그냥. 그래 드시면서 한 개씩 주시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 연세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가 드시더라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새로워지시고 지혜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그 노인네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자꾸 자랑을 많이 해요. 손자 자랑.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손자 어디 갔다 그러고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손녀 뭐 나 용돈 줬다 그러고 막 자랑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자랑할 때는 50불씩 내고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보청기를 사줬대. 그래가지고 이 보청기 자랑을 하러 나타났는데 할아버지들이 다 앉으니까는요 얘기를 할 때 사실 이러고 듣더라고요. 85세 된 분들하고 중국집에서 원탁에 앉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전부 이러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청기 끼신 분이 자랑스럽게 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사준 건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10,000불이 넘어.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비싸서 좋겠네. 그 잘 들려? 그랬더니 지금 12시 15분이야. 그래도 안 들리는 거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몸을 놓고서도 기도하셔요. 그래서 강건함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쭉 가야 됩니다. 이제 그 어제부터 이제 쭉 가서 제가 인터제너레이션에서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부분이 이제 네 파트인데 그 SENIORS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SEN까지 했고 오늘은 I부터 남은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은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선교적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 I 이후로 IORS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선교적 시니어의 영역들이에요. 사실은 앞부분에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S, spirituality, 영성으로 깊어지는 시니어가 되시고, E, 시니어, 지혜로워서 풍성히 사시는 시니어가 되시고, N, 강건하신 시니어가 되셔서 오늘부터 하는 이야기 선교적 시니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선교적 시니어는 어떤 것들인가? 제가 이 I는 인터제너레이션이에요. 제너레이션 사이를 이어가는 시니어. 그래서 이거는 차세대를 세우는 시니어예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430장 찬양곡 좀 한번 준비를 해 주셨다가 제가 부탁하면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430장 준비하셨다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인터제너레이션 차세대를 세우는 시니어는 이 차세대 이 개념, 우리 다가오는 후손들을 위한 우리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니어 사역을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강연도 다니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니어들만을 위한 교회나 시니어들만을 위한 사역을 제가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젊어 보셨잖아요. 젊어 보신 가운데 우리는 후반전에 와 있는데, 이 후반전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지, 다시 우리가 리바이벌해서 앵콜처럼 우리가 주인공이 되자는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또 함께 교회를 세우신 집사님들, 20년 30년 전에 이미 교회를 세우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많이 하신 거를 사람들은 몰라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그 지난날의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사람들에게서 내 수고를 기억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잊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어제의 일은 지나간 겁니다. 사실은 끝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해서 내 몫으로 나를 기념해달라, 그래 봐야 자기만 억울할 뿐이에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후반전의 인생으로 갈수록 이 흘려보내고, 오늘 제가 설교 속에 마지막에 있었던 에셀 나무를 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이 선교적 시니어 라이프도 또 다가오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를 놓는 그 마지막 우리 작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SENI의 인터제너레이션이 빠지면 시니어 사역에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7가지 중에 이 I가 4번째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차세대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7020 멘토링 나잇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어버이 주간에 그 다음 주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 청년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는 큰 교회가 되어가지고 청년에 한 200명, 우리 시니어 한 400명, 다는 600명이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를 좀 드려보자 해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시니어 분들의 간증도 있고,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식사, 친교실에 가서 우리 다 테이블을 놓고 식사 같이 나누면서 테이블에 청년 넷, 시니어 셋 이렇게 조합을 맞춰가지고 그날 하루만큼은 좀 지난 이야기들을 하시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시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회 4회 정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 사역이 있었고,
느헤미야 펀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를 위한 펀드 기증을 만들었고, 또 50대 60대부터 인생 후반전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프타임, 우리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을 때 하프타임 있잖아요, 그죠? 그 하프타임 작전을 새로 세우는, 후반전의 작전을 세우는 시간 개념으로 5, 60대를 특별히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세미나를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청년들이 다 식당에 친교실에 들어오면 우리 시니어분들이 테이블에서 우리 환영을 해주고, 그 학생들이 다 테이블에 가서 앉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식사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할 내용들을 좀 미리 받아가지고 테이블마다 그 답을 줄 수 있는 분도 좀 정해놓고 오가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걸 이해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정희수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모셔서 또 청년들에게 우리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이제 원데이, 이날을 그래서 멘토링 나잇,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있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그 하루 이렇게 했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좋은 시간도 되었지만 또 군데군데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자랑하시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 앞에서 또 우리 손자는 하버드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연봉이 20만 불인데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테이블에 있는 아이들은 막 그냥 질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전쟁, 한국 전쟁을 넘어서 그 어려운 궁핍함을 넘어서 미국까지 와서 미국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얘기를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차세대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너지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교회가 크다 보면은요, 작아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 천장 물도 새고 이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수리하고 그렇게 하려면 또 펀드가 들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우리 80, 90 뭐 이렇게 칠순 잔치 하실 때 보면 큰 잔치를 하시는데 큰 잔치를 조금 줄이고 또 그 잔치 속에서 또 받으신 용돈을 이라도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제 그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몇만 불도 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몇천 불도 내시고, 또 느헤미야 펀드 자체를 이제 이름을 기억하셔가지고 주중에도 헌금 중에 느헤미야 펀드 이렇게 해서 헌금하시는 일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1년에 생겨난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프로젝트, 뭐 요걸 좀 리노베이션 해봅시다, 리모델링 해봅시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애기 엄마들이 다들 좋아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도전도 되고 또 그 위로도 되고 감사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 60는 이제 60대들,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50대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프타임 시간을 좀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가운데도 보면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관계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바뀌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다가 뜻밖의 하나님 불러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분이 변화가 안 되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가정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50대의 아주 젊은 그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사역도 많이 해요. 그런데 가정은 문제가 많아. 벌써 한 번 결혼에 실패했고 두 번째 결혼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 결혼도 이게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사람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신을 살펴보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저렇게 해서 교회적으로 봐서는 교회에 봉사하니까 문제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보고 개인의 영혼으로 봤을 때 이거는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침몰하고 있는 5, 60대를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프타임 60로 해서 좀 영 시니어들 오라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한 3년 4년 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우리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제 뒤로 이어지면서 더 얘기하겠지만 이 5, 60대부터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교회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전 좋겠다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원데이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5, 60대들 우리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학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주빌리 데이 뭐 이런 날을 만들어서 우리 진행하면 결국엔 이게 우리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경험적인 믿음의 이야기들을 간증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깨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점심 식사 후에 세미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그 옛날에 정인수 목사님께서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의 특징이 있답니다. 말씀하시기를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 속도가 빠르대요. 근데 주 예수 교회에 왔더니 마음에 쏙 드네. 아주 빨라요. 반주를 그리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반주 정말 감사하고 계속 부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힘차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시니어 이 사역 기도하고 이럴 때 늘어지는 찬송 안 하려고 그래요. 늘어지는 찬송도 당겨가면서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활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찬송을 계속 들을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나 해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더 하자면 사자성어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금상첨화다. 뭐 그 비단 위에다가 꽃까지 올려놓은 게 금상첨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권사님이 이 금상첨화를 보면서 야 이건 나 같은 사람을 금상첨화라 하는구나. 우리 남편이 이 금상첨화라고 아마 나를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한테 물었대요. 여보 사자성어가 있는데 나처럼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 그 아내를 얘기하는 사자성어 금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생각을 하다가 금시초문? 그러더래요. 우리 다 금상첨화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금상첨화이십니다. 그래도 금시초문이라 그러네. 그래요. 소중한 우리 삶입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제너레이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감각을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 이 젊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교육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줌을 하셨다는 것 자체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앞으로 우리 이 시니어 라이프는 이제 이 기계를 모르면 못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제 뭐 안경 하나 끼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지금 돌아가는 그런 시대도 오고 그 예전에는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걸로 끝이 나고 불편할 뿐이었는데 앞으로는 모르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 뭐 맥도날드만 가더라도 키오스크 이렇게 버튼 눌러서 자기 요즘 그 오더 하잖아요. 이거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르면 못 먹고 못 먹으면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운명에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몰랐다 이게 용서가 되었는데 이제는 몰랐다가 용서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는 밖에 나가서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누가 가르쳐줘요, 한국말로. 그러니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그 한글 학교를 하는 것처럼 그런 무궁화 학교, 무궁화 아카데미, 뭐 무궁화 시니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90, 100세까지 풍성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대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대. 우리가 그걸 위해서 돕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 나 손자 한 번씩 그래도 돌본다 하는 분들 손 한번 조금만 들어보시겠어요? 손자 손녀가 우리 집에 온다. 예, 우리 집에 돌보시고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 그 손자 손녀를 돌보고 만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믿음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7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이야 썬데이 되면 어디 그 가게 문을 열어요. 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하지. 이제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인터제너레이션, 그 아이들 항상 축복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이야기도 들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게 했는지, 말도 안 통하는 이 미국까지 와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남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전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흘려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에 물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와 기도를 아이들이 가슴에 담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 보면 손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추억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믿음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제일 많은 이야기는 우리 할머니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나 데리고 맥도날드 갔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던 거나 잊지 못해요. 그 얘기도 다 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면 그 아이들이 그 기도를 가슴에 담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인터제너레이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모시고 인도하는, 우리 길갈의 오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길갈의 12돌, 이 12돌이 무엇냐라고 우리 후손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기념이다. 그 길갈의 12돌이 우리 집집마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포스트 모던의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잡으려면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깨어나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라고 항상 얘기해 주시고, 더 놀라운 우리에게 챌린지가 되는 건 우리 아틀란타에 그 다니엘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원의 그 원장님이 은호기 장로님이셨는데 이제는 다 은퇴하셨죠. 92세예요. 그런데 그분 지금도 꼿꼿하십니다. 92세인데도 다 이렇게 하시고 식사기도 15분씩 하시는 분이신데, 그 손자가, 그 믿음의 가정에 있는 손자가 자랄 때 10대 때 사건을 많이 일으켰답니다. 사고를 많이 쳤답니다.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간 손자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그래 내가 너를 도우면 너 나를 도울래? 너 나에게 줄래? 그러는 마음이 들리더래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손자가 즉각적으로 응답했답니다. 예스! 하나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일들이 풀려지면서 나왔는데 지금 그분 목사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던 기도원을 맡아서 지금 30대 얼마나 잘생긴 미남의 원장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를 다녀가면서 이제 설교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할아버지의 영성이 손자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 손자가 할아버지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목사 안수 받을 때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거 찍어가지고 그거 번번이 간증해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할아버지입니다. 그거 간증하고 다녀요. 전 그분을 보면서도 더 우리 시니어 분들에 대한 비전이 뭐냐 하면 우리 손자 손녀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믿음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을 꼭 이루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 제너레이션을 생각했다면 SENIO 아웃리치,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니어. 따라하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니어. 네,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니어는 이건 안에서 넘쳐야 나와요. 사실은 내가 은혜가 넘쳐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라도 그래도 훈련하면서 그 맛을 보셔야 돼. 저는 시니어 사역 가운데 홈리스 푸드 사역, 매월 홈리스들 우리 시니어분들하고 나가서 섬겼고, 시니어 중남미 단기 선교 매년 1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땡스기빙에 나갔고, 커뮤니티 선교 봉사에서 커뮤니티에서 초청하는 그 행사들에 CD에서도 초청할 때가 있는데, 이 미국 모임에 한복을 입고 나가서 부채 한번 흔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게 돼 있어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그래가지고 그 팀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채 고전무용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 가운데 이제 우리 인력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 아침에 있잖아요. 우리 아틀란타에도 많아요. 그분들 아침에 가가지고 그 빵하고 커피하고 나눠드리면서 이제 니오슬레 벤디가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우리 유인물 나눠드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그 팀들이 있었어요. 이런 팀들을 다 시니어 분들이 지금 이 사역을 팀장들이 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나간 거죠. 보시면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니어를 생각하게 된 그 계기가 되었던 게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이분이 밥 뷰포드라고 하는 분인데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자와 기관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아들이 이분이 플로리다에서 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40대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요트 생활하고 요트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아들이 한번 요트를 타고 나갔다가 뒤집어지면서 아들을 10대 이제 20대 들어간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야, 인생의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걸 깨우치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이 하프타임 끝에 자기가 하프타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 미국의 CEO들을 불러가지고 야, 인생의 돈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눕시다 하는 그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자도 쓰면서 그랬는데, 이분의 그 이야기 주장이 뭐냐 하면은 요 끝에 있는 영어 성공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찾아서 From Success to Significance, 번역하자면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사람들에게 더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이분의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헤비타트 운동이 일어났고, 또 이분의 영향 속에 이런 캐시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본인이 청소년 시절에 그 스텝파더로부터 레이프 당하고 그렇게 버려지고 온갖 마약 속에 살던 힘든 생활, 그거 다 세월 지난 뒤에 극복하면서 청소년 중독자를 위한 사역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보여드렸던 이런 정수영 박사님들, 이런 청년들을 향해 나오는 김진수 선교사님, 이분이 원주민 개발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또 김형현 선교사님은 이 젖염소 선교 사역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시니어 지역 봉사단을 만들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저도 우리 홈리스 나가서
다운타운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그렇게 우리 음식도 나눠주고 또 장로님 한 분 중에 또 색소폰 배워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특송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 커뮤니티에 이런 분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게 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거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이 시니어 팀들이 그렇게 꾸준하게 해주셨고, 이제 멕시코 또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도미니카 이렇게 네 지역을 너무 멀리 가는 시니어 선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선교를 갈 때 팀들을 만들어서 이제 뭐 의료 선교팀 또 지역마다 방문하는 집집마다 방문하는 신방팀 그리고 미용팀 뭐 이런 팀들을 뭐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했고, 나중에는 안경 사역을 하시는 시니어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안경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20명을 다 팀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안경 검사하는 검한 팀, 그리고 그분들 시력 측정하는 시력 또 측정 그 도우미 팀, 그리고 안경 만드는 팀, 뭐 이렇게 팀을 딱 만들어 가지고 또 들어올 때 그 리셉션 하는 사람, 그 끝날 때 기도해 주는 팀, 또 영접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쫙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스테이션을 다 지나가게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참 재밌는 선교를 하게 됐어요. 이게 안경 사육 선교였는데, 이제 이 팀들이 이민 가방 2개를 가지고 우리가 안경을 가져가요. 이게 그냥 돋보기 하나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안경점이 이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력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안경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안경 쓰고서 너무 좋아하고 그런 사역이었어요. 이제 저기가 우리가 코스타리카 갔을 때의 모습들인데, 그 이제 팀들이 다 나눠져서 마지막에는 이제 안경을 찾아주는 그 안경팀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나갔던 그런 사역들이고, 그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근교에 있을 때고, 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이분들이 또 재밌는 분들이에요. 이인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연합교회에 은퇴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제가 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아무런 배움이 없는 분이에요. 본인도 늘 얘기를 하시는 게,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를 다 못 다니셨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아무것도 배움이 없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삶 자체를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온전히 헌신했던 교회로부터 이제 은퇴 장로가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없는 거야. 자기는 이 시간을 못 견디겠고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인생으로 자기는 인생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이 화면에 보면 왼쪽에 있는 분이세요. 왼쪽. 그 유튜브를 본인이 배워서 유튜버가 되셨어요. 유튜버. 처음엔 저를 막 괴롭혔어요. 막 가르쳐 달라고. 근데 저도 너무 시간이 없고,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그거 장로님이 배워서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거 도와가지고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버가 되셨어요. 재주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유튜브 사역을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한 3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적인 이야기, 선교사의 이야기, 또 믿음의 이야기, 뭐 이런 그 대담을 해가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행복지기 이인선 TV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선교사님들, 이분은 케냐 선교사님인데 케냐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선교 소식도 전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분이 저도 그런 걸 꿈꿨었는데, 단기 선교가 아니라, 그렇다고 장기 선교가 아니라 중기 선교를 다녀오시는 도전을 하십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분이 케냐에 가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케냐 아이들에게 이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역할, 그 사역을 하고, 또
간증 사역.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가운데 자기 삶이 복을 받았다. 그거 간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자기는 계속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준비하면서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그렇게 놀라운 남편의 결단을 부인이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언과 전혀 다르게 지금 핍박을 한창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 살림은 그럼 어떻게 하고 하면서 부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 그걸 이제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니어 라이프를 선교적인 시니어 라이프로 가는 길이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사정에 딱 맞는 사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딱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든 일 절대 안 주십니다. 할 수 없는 거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못한다고 하나님 책망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마음을 받으셔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이분이에요. 이 김승광 권사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같이 텔레비전에 나오셨는데 이 권사님은 지금 45년생인가 그러세요. 그런데 이분도 췌장암이 있는데 캔서 서바이버예요. 벌써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계속 하여튼 이겨내고 계시고 건강하세요. 근데 이분은 부항을 할 줄 아세요. 부항이 뭔지 아십니까? 부항. 사혈부항이라 가지고 피도 뽑아내면서 이렇게 하는 치료법이 있는데 이분이 그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배워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오시고 또 이곳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오면은 해드리는데 무료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받고 난 다음에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 하십시오 하면서 드리고 가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탄자니아 선교사님하고 같이 알게 되었는데 이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도와주기를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알게 되고 사역도 알게 되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돕고자 해서 마음에 1000불씩을 자기가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 하는 분도 매달 선교비로 1000불을 낸다. 이거 쉽습니까?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함을 받고 이분이 잘 사는 분 아닙니다. 뭐 돈이 넘치는 분 아닙니다. 그 마음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정말 부항하는 분들이 와서 오는 분도 좀 늘어나기도 했지만 오는 분들이 다 선교에 동참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1년 정도를 그렇게 계속 선교 헌금을 하고 계세요. 포인트는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금액을 지금 제가 과다를 얘기를 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할 수 있게 만드셔서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선교적인 시니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제 한 템포 조금 쉬어가자면 이 R 리프레시는 조금 재밌는 항목이에요. 우리 시니어 분들도 선교적인 시니어로 우리가 다 살아가지만 우리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노년의 생활에도 우리가 리프레시를 하고 리크리에이션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보면
이 연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을까? 뭐 그렇게 즐거워야 할까? 이렇게 착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놀러 가면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랑 노는 걸 더 좋아해. 맡겨놓고 지네들끼리 어디 가버려. 그런데 사실 마음이 아니거든. 우리 옛날에 G.O.D 노래 보면은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하신다 그러셨어.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셨어. 그리고 자녀들이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도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런데 자녀들 먹으라고 해줄 뿐이지. 시니어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 세계에서 즐거움이 필요해요. 그분들끼리 재밌는 시간도 마련해 드려야 돼요. 그분들끼리 나누는 이야기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시니어 분들끼리 액티브한 분들은 자기끼리 막 여행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대륙 횡단도 하시더라고요. 공부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분들이 그렇게만 시간으로 여행을 벌릴 게 아니라 여행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면 더 좋겠고 그 여행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행이 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슬쩍 제안을 해봤어요. 우리 같이 가면 어떨까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우리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 찬양도 하고 그런 우리 여행이 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여행도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에는 간단한 우리 봄, 가을 수련회 이건 뭐 다 하시는 거잖아요. 가까운 곳에 가서 우리 원데이 피크닉하고. 근데 피크닉을 갈 때 이 80 더 넘어가시면요. 얼마나 설레하시는지 몰라요. 그날 하루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는 마음으로 정말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했고 그 가서도 뭐 사진도 많이 찍고 갔다 와서 사진 현상에서 옛날에 막 액자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시간도 갔다가 이제 제가 한 단계 더 나가서 크루즈를 같이 갔습니다. 크루즈 이름하여 선상수련회. 선상 우리 배에서 우리 나누는 수련회다.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 그 아침에 홀을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배 안에서 우리 예배 아침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도 우리 말씀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추억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추억을 가지는 그런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아침 모습이에요. 아침에 우리 크루즈 안에서 아침 예배 같이 드렸어요. 아침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간에 친교하고 그리고 우리 상담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넓은 시각으로 이걸 보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리크레이션이 분명히 필요한 분들이 시니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서비스 이제 S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시니어 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신 이 몸을 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들, 봉사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았더니 다들 좋아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시고 보람도 느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그 일들이 잦아지니까 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니까 그 새로운 분들도 이런 탤런트를 가진 분들이 계셔서 봉사의 은혜가 있는 분들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니어들이 많아졌을 때 이런저런 팀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니어 안내 도움이라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있던 교회는 큰 교회니까 처음에 도착하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들 어디로 가시라 저디로 가시라 해가지고 뭐 카우보이 모자 쓰고서 근사하게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면 딱 저분이 안내자구나 그걸 알아요.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안내하는 그런 사역도 했고 선한 사마리아 팀이라 그래서 환우를 위한 음식 우리 만드는 팀, 차량 클리닝 팀, 툴박스 팀 뭐 이런 우리 팀들을 우리 계속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림을 보자면 이런 팀이 있었어요. 교회가 큰데 교회 재정을 아끼겠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또 우리 사찰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 그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이 교회 큰 건물을 직접 청소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 큰데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한두 분이.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 가운데 월요일 아침에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쓰레기들도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한두 분들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같이 도와드리다가 월요 클리닝 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도 같이 하고 백큐음도 하고 유리창도 닦고 이제 이런 그 팀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런 봉사하는 분들이 이제 생겼는데, 근데 사실 또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매연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큰 청소가 아니에요. 큰 뭐 힘이 들고 뭐 어디 가서 물 걸레질을 막 해야 되고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살살 손 걸레질만 해줘도 이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이 하기에도 큰 무리가 아니고, 다만 이제 화장실, 우리 병지 청소하시는 우리 장로님, 뭐 이 저 백큐 하시는 저분은 75세인데도 천하장사급이에요. 뭐 백두장사예요, 진짜. 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렇게 해서 다 교회 청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면은 우리 모여가지고 고구마 구워 먹고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뭐 그런 팀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 유니폼을 맞췄어요. 그래서 시니어 봉사팀 해가지고 저 초록색 복을 입고 있으면 아,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뭐 클리닝 팀도 되고 안내 팀도 있고, 저 이제 뭐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 밖에서 운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차량 안내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 우리 GS 교회는 스페이스 공간이 충분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팬데믹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그 큰 교회에 뭐 이 차량 입출입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중간 길목에서 안내하고 뭐 차 다 찼으면 다 찼다 못 들어온다고 얘기도 해주고, 이제 그러는 봉사를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70대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저 팀을 만들어서 저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런 모습들을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또 염려하고 또 내지는 걱정도 하고 또 내지는 불평도 하는 분도 교회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모든 일을 다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참 젊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요.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 적어지는 그 자리를 또 시니어들이 저렇게 채우는 것도 교회적으로 큰 또 하나의 팀으로서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섬기는 시니어들, 그리고 뭐 미랄 선교단에 또 정기적으로 가서 봉사도 하시고, 또 1년에 한 차례는 우리 가서 식사를 우리 준비해서 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봉사들, 또 교회 밖으로 조금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장애자들을 돕는 그런 non-profit organization이 있어요. 그래, 그런 쪽에 가서 영어가 많이 필요 없는 사역, 앉아서 안경 부서진 거, 장애인들 사용하는 그 디바이스들의 뭐 나사를 돌린다던가 이런 거 해서 리페어하는 거, 또 도서관에 책을 갖다가 꽂아 넣는 일이라던가, 뭐 이런 시니어 봉사, 지역 봉사팀들이 또 생겨나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나 이런 시니어 봉사단은 그 하나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 과도하면 안 된다. 너무 무리가 되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자원하는 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는 하겠다, 오케이. 나 2주에 한 번이라도 하겠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원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한에서 봉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더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권사님들 선한 사마리아 팀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그 환자들 교회 못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또 죽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교구별로 뭐 필요한 그 분이 있으면 교구장들 신방 갈 때 가져가고 아니면 그 목장에서도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서포트를 해봤습니다. 교회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팀은 팀대로 또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는 너무 과도하게 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원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하실 수 있는 한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션을 줘가지고 무엇을 더 이루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함께하는 그 뜻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사역들을 했고 또 막상 해보고 나니까 솜씨들이 좋으셔가지고 만들다가 저도 많이 먹었어요. 그 즐거운 시간도 되고 또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던 팀이고 또 툴박스 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저런 의자들이 있는데 여기도 친교실에 의자가 많잖아요. 저걸 뭐 일주일에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폈다가 접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또 폈다가 접었다가 집어넣고 쌓고 이러니까 저 의자들이 다 더러운 것도 있고 밥을 흘려서 뭐 묻어 있는 거, 국 흘린 거 뭐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또 막 쌓아 놓았더니 얘들이 이게 비틀어져 가지고 이게 리페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손재주 있는 분들이 야 우리 저거 한번 하루 날 잡아서 저거 한번 다 청소도 하고 우리 한번 리페어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툴박스를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이름이 툴박스 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니어 남자분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 스팀 청소하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러운 거 우리 다 청소하고 그리고 부서진 거 리페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시니어분들이 그 따뜻한 눈으로 보고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거 마치고서 우리 이제 또 즐거운 식사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한 가지 이런 사역을 할 때 주의할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교회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런 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교회를 접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반면에 싸움도 날 수 있어요. 교회를 어쩌다 나오신 분들은 이제 자기 솜씨 자랑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야기도 함부로 하고 또 자기가 일꾼인 줄 알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일꾼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새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깨닫게 된 게 교회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될 때 특별히 교회 생활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과 봉사를 할 때는 봉사에 앞서서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룰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룰을. 우리는 어떻게 봉사하고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 끝나면 우리가 식사는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만 봉사를 하면 되고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끝나고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끝나고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특별히 우리 시니어분들 항상 모이실 때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꼭 앞서서 룰을 말씀을 하십시오. 심지어는 윷놀이 할 때도 꼭 룰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상한 룰을 자기가 동네에서 통하는 룰을 가져와 가지고 이 도로 갔다가 백도가 나와서 퐁당하면 다음에 꼭 백도가 나와야지 이게 된다는 분들이 또 계시더만 그래가지고 윷놀이가 완전 한번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다 자기 방식이 있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일 때는 꼭 사전에 그런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차량 클리닝 팀, 주예수교회도 교회 차가 보이는데 저거 세워놓으면 저 청소를 누가 하느냐 한번 보세요. 주예수교회는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세워두면 그냥 있습니다. 타는 사람은 있어도 청소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신 우리 이제 시니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그 클리닝 데이 해가지고 저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갔다 오기 전까지는 깨끗합니다. 수련회 때는 우리가 좀 더 지저분해지지만 이렇게 팀들이 자꾸 생겨서 우리가 봉사하는 시니어로 우리 교회를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SENIORS의 사역의 내용들이었어요. 여기까지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런 카테고리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선교적 시니어가 되어 간다는 것은 교회가 꿈꾸는 시니어의 모습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성장하는 시니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성장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는 그 모습을 모든 리더들이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장성하는 시니어,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니어. 우리가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니어들을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말씀이 이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었잖아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여호와의 집에 심긴 이 번성하는 나무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어제 저녁 그 늦은 시간에서부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어제 저녁에는 무릎 수술을 하신 가운데 오신 우리 권사님 계셨어요. 집사님 계셨는데 오늘도 혹시 오셨는지요? 어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 안 계시지만 우리 회복이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고, 또 우리 서로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박수를 받으시고,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아틀란타 가더라도 우리 주 예수 교회 저도 이번에 너무 많이 배워서 가고 있습니다. 도전이 되고 뭐 흔한 말로 도전이 아니라 정말 당장 가서 실천해야 될 것들도 많이 이번에 배우고 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시니어의 이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일생이 선교적인 인생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로 충만하여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자랑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선교적인 우리 시니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잠깐만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은
우리 사모님도 앞으로 나오시면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많이 은혜 받았는데 우리도 한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새축복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목사님 향해서 또 우리 사모님 향해서 이렇게 뻗치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축복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시니어 사역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함께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목사님 가운데 우리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 시니어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틀간에 아버지 우리 성교적 교회 성교적 시니어의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시니어 사역에 하나님 많은 일면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시니어 사역 우리 성교적 시니어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으로 부르셨사오니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나의 우리 자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비전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으로 비행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조정하는 아버지 직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아버지 귀한 이 시대에 우리 시니어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아버지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귀하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 사모님을 통해 우리 새축복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버지 종려나무의 백향목의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길가의 열두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걷는 곳마다 하나님 발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얻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김재용 목사님 사모님 우리 새축복교회를 이 시간 우리 모두 주 예수 교회 성도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 시니어 사역에 선교적 시니어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아버지 시니어를 깨우치고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갈렙을 모세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사모님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아드님 특별히 비행기를 조종하며 여러 군데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동정시켜 주시며 많은 하나님 정말로 사람들을 함께 이 비행기를 통해서 나아갈 때에 그 비행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상하는 그러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틀간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선교적 교회에 선교적 시니어에 선교적 다음 세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열망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우리도 주님 섬길 때에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아틀란타로 떠나가시는 모든 영도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교적 시니어의 꿈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조심히 오늘 주일 저녁도 좋은 안식에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